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소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겼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강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계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인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호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죄를 떠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새롭게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구정명절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내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 아니라 회개할 일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헛된 염려로 보내게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깊이 없는 판단과 교만으로 채워진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탐욕의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다가오는 봄 소식과 함께 시작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펴진 겉모습의 신앙을 내려놓고 마음 깊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세우자라는 목표를 향하여 형식과 외형적 성장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려내려지는 성도들이 가득해지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보도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 연약한 우리를 깨우시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소생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부흥 성장하도록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신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상급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하나님을 만나 영육이 새 힘을 얻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거룩함의 길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말씀과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며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로 구원의 감격과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 대상자를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하며 휴식을 취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든 니고데모든 모두가 거듭나야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성장하는 책임감을 갖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는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학교 선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한 감사의 예물,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앙의 어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격려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 축복의 통로를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장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성장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로마서 말씀과 찬송가 20곡을 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면서 큰 은혜가 주어지고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노방 전도가 3월부터 다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시작되어집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점심 식사하고 가지 마시고 그대로 다 올라오시지요. 남전도가 아니라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척사대회가 토요일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진행되어지고 아마 6시쯤 되어지면 척사대회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게 되어지는데, 일찍 오셔서 식사해 주시면 총남전대, 총여전대가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척사대회가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한영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양용한 청년, 나수연 청년께서 교사 임용고시 합격하자마자 3월에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목일중학교, 인성중학교에서 첫 교사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축복도 해주시고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지방 정기지방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 신현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으시고, 금주 암송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필사, 사순절 기간 필사하는 말씀, 또 50주년 기념 필사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영적 무기를 잘 장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용모 원로 목사님이 9시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금년 한국 나이로 89세가 되시죠. 지난번까지는 많이 좀 연약하셨었는데 오늘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이석증으로 좀 힘들어하셨는데 이석증이 치료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잠시 직원의 모임을 갖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잠깐 모이셨다가 회의하고 식사하시고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화려한 스펙을 지니고 있는 사람, 지도자이고 재력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아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씻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라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장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갑자기 사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겹치는 사역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라이벌, 영어로 리버에서 온 근원이 있지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이 의미에 라이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라이벌이 되지 않지요. 형성이 되지 않는 거지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원하지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만 수평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수평 이동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게 되어진 거지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하던 장소는 요단강 중에 여리고 맞은편, 세례 요한의 처음 세례 장소였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에논으로 옮겼지요. 왜 옮겼느냐? 거기 물이 많아서 더 큰 장소로 옮기게 되어진 거지요. 여리고 맞은편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외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물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장소를 오게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안 오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넘친다라는 뜻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부추기는 말이 있는데 요한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게 있다가 옆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면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일 수 있지요. 내 자식들을 보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옆집 자식이 어디 갔다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지요. 내 남편을 보고 큰 불만이 없었는데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거나 잘 됐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지요. 요한이 귀한 것은 옆에서 질투심을 부추기는 말에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크게 기뻐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빈 들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악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은 경우이지요. 이미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질투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되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내게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기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원천이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슬프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통장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 제자이지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정작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동안 해온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하는 말을 진짜 잘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 스승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귀한 일이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놓쳤다는 거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편을 택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듣는 것임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 스승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해야지 되는 것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사명이지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할 자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잘 안 듣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비극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 요한의 말을 잘 안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더 이상 요한의 제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요한의 제자라는 그룹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과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세례 요한을 돕는 일을 했는데 정작 요한의 말씀을 못 들었더니 들었던 것을 잊어버렸던지 요한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로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부정행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봉사했을지를 모르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반기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기쁨을 지켰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이 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왜 질투하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가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공평하신 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 똑같은 물질, 똑같이 가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이지요. 공산주의의 실험은 이미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세상의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분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겠구나. 저분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되겠구나.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질투할 것도 없고 기쁨을 뺏길 일도 없는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만큼 주셨으니 저만큼 요구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이만큼 주셨으니 이만큼 요구하실 것이다. 이러한 삶이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일지요.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인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 가족들 안에서도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가족 사진 찍어놓고 어느 사진이 제일 잘 나왔느냐? 내 사진이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이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도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내 중심이 아닌 것 쉽지 않는 일이지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정답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 누구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조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연보다 어쩌면 엑스트라에, 어쩌면 잠깐 동원된 소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잠깐 출연한 게 어딥니까? 영광이지요. 어느 분은 영화에 저기 내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했어. 나 영화에 나왔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 어쩌면 엑스트라, 어쩌면 소품. 주인공을 지치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환호합니다. 그때 만약 나귀가 착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환호하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자기 다리를 들고 영광을 받으려고 반응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겠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는가요? 내 등 위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인데 나 때문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망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영어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함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계획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계획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은 깨어지고 내 고집은 사정없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커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제 많은 내가 흥하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흥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망했을 겁니다. 다행히 세례 요한이 망하려고 했기에 세례 요한은 진짜
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흥하려고 했으면 분명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망하려고 했기에 결국 흥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망하고자 했습니다.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쇠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인이 안 낳은 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인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보다도 누가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인물이지요. 세례 요한의 고백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세워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높여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더 깨져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신랑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세상이 나를 격동시키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봉사도 했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도왔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함께하고 봉사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이치를. 우린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 내 생에 높아지기를, 그분만이 내 인생에 드러나기를.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를 중심에 두든지 자기를 중심에 두든지 나는 흥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하는가? 제가 줄어드는 것이,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불편한가?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 기쁜가? 비교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많은 걱정, 염려 만들어내는 거지요. 비교를 멈추고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랑의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흥해야지만 된다.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작아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가 줄어들 때, 내 영향력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흥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있기에 세상 소리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기쁨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